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궂은 날씨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여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것보다 더 하나님 깊고 중요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아버지 우리를 친히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순종의 믿음을 더욱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가 되어 몸이 상하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마음의 깊은 평안과 또 온전한 회복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하여서 그 마음 때문에 또한 육신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또 가족들의 심령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확신함으로 하나님 어려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상황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친히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주 예수님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주를 붙들고 이겨나는 주의 성도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함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또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집, 내 소유, 또 포도원, 또 온 땅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죠. 참혹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손으로 원수들에게 넘기신 것이고 이 일을 허용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실 거면은 그냥 아예 이방에 넘기시지 마시지 왜 그렇게 직접 넘기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보기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당장에 마음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으셔야 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계획을 주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심판하시고 또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심판은 징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된 이 이방 나라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칼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칼과 채찍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이는 이 여호와의 칼, 이방 나라들 이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하여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그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때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칼 역할을 감당했던 이 이방 나라 백성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저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할 때에 그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칼 역할을 했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가 믿는 신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강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 강요하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했듯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바알 섬겼던 그 믿음으로 마음을 돌려서, 믿음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겠다. 이 말은 구원을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죠. 지금 심판 중입니다. 징계 중입니다. 굉장히 참혹한 중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지칭하셨던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서 시작하고 또 이제는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다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이,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을 겪으셔야 했고, 살을 아예 도려내는 듯한 몸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것이죠.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죽음으로 모시면서까지 몰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 다시 말해서 사랑의 크기가 더 확장된 것이죠. 마음을 찢어 넓혀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서라도 우리 사랑의 대상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십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다 있어요. 울타리 쳐놓은 영역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더 하면 내가 힘들고 또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슴을 찢어 넓혀서라도 그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신 그 모습이십니다. 자신이 더 희생하셔서라도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라도 주시기까지 하면서도 그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제한하고 울타리 쳐놓은 그 사랑의 영역, 그리고 그 외의 영역,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찢어서 넓혀 주시옵소서. 경계를 지어 놓았던 그 벽을 쌓아 놓았던 내 마음의 한계, 사랑의 한계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마음을 완전히 찢어 넓혀서 진짜 제한이 없는 사랑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섬기지 못했던 영역, 스스로 한계 지어 놓았던 영역을 넘어서 넉넉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양평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